그리고 공테이프를 카세트에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딱 들으면 이 노래 좋은 노래. 그럼 거기서 곧바로 녹화 버튼을 2개를 딱 누릅니다. 기억나시죠? 예, 얘들아 우린 그렇게 노래를 들었단다. 그래서 이 노래 하면서 이제 플레이 버튼이랑 옆에 빨간색 버튼 2개를 뚝 누르면 그 노래가, 라디오의 노래가 녹음이 되는 거예요. 지직거리는 그 소리. 저도 뭐 없었습니다. 라디오 하나, TV도 지금 생각하면 14인치, 요즘에 컴퓨터 모니터 절반만한 크기의 TV를 옹기종기 모여서 볼 때였으니까 TV 없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회, 홀로 있는 내 마음. 예, 기억나요? 예, 뭐 이런 노래. 세상은 요지경, 그대 이름은 바람 뭐 이런 노래가 트로트풍의 노래들이 유행을 하던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노래 한 곡이 나오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오케스트라가 쫙 나오면서, 당시에는 꿍짝꿍짝 뽕짝이 유행이었는데, 밤비 내리는 영동. 그런데 이 노래는 아주 서정적인 노래가 나오더니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라 부를 수도 없고 부르면 또 나중에 목사가 말이야.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노래입니다. 나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철부지였던 제가 감성의 눈이 띄어지면서 이런 노래가 있나. 당시에 들어볼 수 없었던 이 서정적인 노래, 제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참 와닿았는데 지금도 복음 선거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나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드릴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 노래가 굉장히 지금도 명곡으로 손꼽히고 수백 명의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는, 지금도 인기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멜로디보다 가사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인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인데요,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리브가와 짜고 형 에서를 속입니다. 온몸에 털을 붙이고 팥죽한 그릇을 갖고 들어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장자의 권리를 손에 넣은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들었으니까 아실 거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장자의 권리를 손에 넣었지만 내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형 에서가 알아버립니다. 형이 죽이겠다고 야곱을 협박하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불러다가, 얘야, 네가 비록 어리지만 지금 여기 있다간 형한테 맞아 죽을 거야. 그러니 내가 말해주는 대로 가라. 그게 어디냐? 아람 땅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내 동생이 있어. 남동생.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있으니 그 집으로 빨리 도망가. 형이 지금 다 왔는데 너 죽일 거야. 그러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곱의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밧단 아람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먼저 만납니다. 보니까 우물가에 라헬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오랜 여정 가운데 물을 떠다 주고 그리고 도와주는 이 라헬을 보면서 아마도 야곱은, 그 어리고 순수했던 청년 같은 야곱은 아마 라헬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았나.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눈이 하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입니까? 아니, 눈이 동그랗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외삼촌 라반은 야곱 못지않은 탐욕스럽고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인물이었습니다. 원래 성품도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더해지니 야곱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라반은 야곱을 만난 둘째 딸 라헬로부터 아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는데 아빠 조카래.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두세 사람이 있어야 옮길 수 있는 돌을 혼자 힘으로 옮겨서 여러분 막힌 우물물을 치워서 여러분 그 우물물로 양을 쳤던 라헬을 도와주고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라반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 조카라고 그래? 돌을 옮겼어? 야 누구야? 라헬의 말을 듣자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야곱은 셋님이고 에서는 상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몸에 꼭 털이 많다고 상남자는 아닙니다. 저도 털이 많아요. 예. 저 사람은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털 많으니까 상남자고 야곱은 셋님이고 힘이 없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두세 사람이 드는 그 돌을 혼자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편견을 좀 많이 버렸으면 좋겠어요. 딸 둘밖에 없는 라반, 여러분 거기서 라반이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막 컴퓨터 같은 속도로 막 돌아갑니다. 야 이거 잘하면은 힘센 일꾼 하나 얻겠는데?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간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뭐 하면서도 막 머리가 돌아가고요, 말하면서도 막 머리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 걸음에 달아갔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아주 극진하게 맞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지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예, 뭐라 그래?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형 에서와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얻은 것과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과 팥죽 갖고 들어간 거, 온몸에 털을 붙이고 들어간 거 얘기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야곱의 모든 사정을 듣게 된 라반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면서 야곱을 반겨줍니다. 자, 왜 처음 보는 자기 조카라고 주장하는 이 야곱을 받아줬을까?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삼촌 라반은 받아준 거예요. 만약에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삼촌 라반은 안 받아줄 수도 있는 건데 라헬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세 사람이나 필요한 돌을 혼자서 들어가지고 우물에 있는 그 돌을 치웠다는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거죠. 야곱은 라반과 함께 한 달을 거주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삼촌의 집안일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왜? 야곱도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애거든. 한마디로 머리가 똑똑한 사람끼리 만났어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먹여주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머리를 비상하게 돌려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지금 머리를 비상하게 돌려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일단은 삼촌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받아야지 앞으로도 밥도 얻어먹고 잠잘 때도 얻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달을 죽어라고 일하니까 라반이 야 이거 물건이네, 야 이거 진국이다.
그리고 나서 라반은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자, 너는 내 조카이나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니? 내가 봉급을 줄 테니까,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한번 말해봐라. 액수를 말해봐라. 지금 뭐하고 있는? 연봉 협상하고 있어요. 연봉 협상. 연봉 협상. 그러니까는 야,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이거 뭐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붙잡으면 딸 둘밖에 없는 우리 집. 여러분, 옛날에는요 아들이 귀했어요. 왜? 힘을 쓰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남자가 힘이 세고 근육량이 많은 걸 어떡합니까? 무거운 도 척척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맹수하고도 싸우고, 전쟁 나면은 무기 들고 싸우고 집안을 지키고, 그게 남자의 역할이었으니까. 근데 딸 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집도 딸 둘밖에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라반이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 친구가, 그 삼촌이 막 머리를 굴리면서 그래요, 돈 줘서라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수고의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야곱을 계속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일꾼으로 고용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야곱이 기다렸던 듯이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자,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앞으로 몇 년을 일할 테니? 7년을 일할 테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7년을 일할 테니 작은 딸을 너에게 주십시오.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레아, 둘째는 라헬입니다. 둘 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라반은 워낙 잘 사는 사람이었고 사업수단,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재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둘도 곱게 자랐을 것이고 좋은 화장품 썼을 것이고 명품 옷도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레아가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 성경을 접할 때 첫째 딸 레아는 눈이 안 좋은가 보다. 고도근시. 우리 고도근시 있어요? 없죠? 선천적 시력장애, 뭐 여러 가지 눈에 관한 질병들을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중동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중동 여자들 보세요. 눈빛이 어때? 예? 강하잖아요. 예. 이 당시에도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중동 나라나 외국에서는 눈빛이 강렬한 여인, 눈이 크고 눈빛이 강렬한 여인을 미인으로 칩니다. 눈이 부드럽고 이렇게 눈꼬리가 내려가서 선한 사람이 매력 있는 게 아니라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쵸? 예, 눈매가 강하고 이런 여인이, 몰라요, 지금도 미인으로 들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여인을 미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레아가 못생긴 게 아닙니다. 레아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야곱의 눈에는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라헬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래서인지 야곱은 둘 중에서 라헬에게 더 끌리게 되었고, 그래서 미리 선수를 쳐서 삼촌이 벌써 한 달을 지내보니까,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예, 머리도 잘 돌아가고 나보다 몇 수 위인데 내가 이 딸을 얻으려면 아예 세게 치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도 머리 돌리고 있어요, 안 돌리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연봉을 줄 테니, 월급을 줄 테니 일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한술 더 떠서 7년을 일할 테니 누구를 달래는 거예요? 라헬을 달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 1년만 어떻게 하다가 떠날 줄 알았더니 보니까 몇 년을? 7년을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야. 라반이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엄청 좋아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누구랑 결혼하는 게 더 선호했냐면요, 여러분, 친척들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어요. 옛날에는 부족사회, 시족사회였어요. 그래서 시족의 문화와 전통을 그대로 이뤄가기 위해서는 친척과 결혼하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친척들에 가서 당신 딸을 주십시오. 여기 먼 친척 가가지고 당신 사윗감을 주십시오. 이랬던 문화인데 지금 뭐예요? 야곱은 조카잖아요. 지발로 걸어 들어와서 딸을 달라고 하네.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여인을 신부감으로 데려올 때 여러분 거기다 뭐를 줘요? 지참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20년 전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있었던 함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엔 함해요? 요즘? 안 하죠? 요즘 최근에 결혼한 사람, 이강원 함했어? 안 했대. 요즘에 안 하나 봐. 아무튼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때는 돈을 주고 데려오거나 황소를 갖다 주고 오거나, 그래서 어디는 황소를 10마리를 주고 데려오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냐면요, 당시에 화폐 가치로 30에서 40세겔 정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7년을 일한 거를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노동의 대가를 당시에 화폐로 계산을 해보니 70에서 80세겔. 그럼 몇 배예요? 2배인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야곱은 아주 세게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라헬을 데려오고 싶었던 것이죠. 왜? 그냥 라헬을 포기하고 적당한 여자 찾아서 결혼하고, 대신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받아요? 70에서 80세겔을 받으면 굉장히 부를 쌓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여인 포기하고 다른 여자 찾은 다음에 이 돈 모아가지고 나 새 출발하면 되지, 나 사업 열면 되겠다, 가게 열면 되겠다, 새로 런칭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반에게 뭐라고 하냐면 7년을 일할 테니 작은 딸 라헬을 주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름이 붙여졌느냐? 여러분,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에서랑 그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통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보통 근성이 아니야. 하여튼 자기가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 근데 조금 더 힘이 센 에서한테 밀리니까 에서의 뭐를 잡고 나왔어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나오면 그냥 나오잖아, 응애하고. 근데 얼마나 온팡진 놈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화면이 있다 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가 응애 하고 엄마가 머리부터 잡아가지고 첫째 애를 빼는데 보니까는 뒤에 둘째 애가 발목을 이렇게 잡고 나와. 그러면서 같이 나와.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이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야곱이. 예? 보통 집착이 강하고 보통 욕심이 많은 친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발목을 붙잡다라고 하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당시의 말로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로 통용되던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정강원 장로님, 아유, 저 사람 내 발목 붙잡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가는 길을 방해했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제가 내 발목 붙잡았어. 왜 내 발목을 붙잡고 그래?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나의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그런 이름을 부모가 지어준 것도 참 그렇지만은, 그런 이름을 줘줬다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 이름처럼 된다. 근데 야곱도 어떻게 됐어요? 이름처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입만 열면 발목 붙잡고, 입만 열면은 사기치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냥 이름 그대로 됐습니다.
야곱이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지,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성과 품성은 좋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의 권리를 뺏었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털 붙이고 들어가서 팥죽 먹여드리면서 속였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시대의 사기극을 벌인 사기꾼이에요. 이름 그대로 된 사람입니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 라반의 집에 왔는데, 라반의 집에 오니까 자기보다 몇 수 위인 사람을 만난 거야. 그게 지금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기꾼 둘이서 지금 여러분 대치하는 장면, 난 이 본문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 두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한 수 앞을 내다본다면 라반은 두 수 앞을, 세 수 앞을 내다보는 교환한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기 가족에게 당한 것에 몇 배를 당하게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요, 악한 열매를 맺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야곱은 선한 열매를 심었을까요? 악한 열매를 심었을까요? 악한 열매를 심었죠.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앞길을 발목 붙잡고,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사기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디로 보낸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게 해서 똑같이 야곱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머리 굴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야곱이 복만 받은 줄 알지. 절대 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거저주는 것이 없습니다. 다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지.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잘 되면 욕심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축복받아야 된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그대로 갚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너 남들 속였지, 너 남들에게 거짓말했지, 너 다른 사람의 발목을 붙잡았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 여러분, 훨씬 더 고수인 라반에게 붙잡혀서 몇 년을? 17년을 여러분 청춘을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욕심내고 집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는 야곱의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삼촌에게 보내서 특별 훈련을 보내신 거예요. 목회자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 안 됐고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훈련을 시키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뿌린 거짓말의 씨에 몇 배를 당하게 거두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야곱은 그렇게 해서 라헬을 주겠다고 허락을 받고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결정적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누구를 섬겼다고요? 라반을 섬긴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7년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면서 지낸 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밤까지 녹초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지낸 세월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 고단한 7년이 얼마? 며칠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 수고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이, 그 수고스러움이 여러분 며칠 정도밖에 안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뭐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수고는 수고가 아니에요. 자기야 힘들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예.
이삿짐 나눠줄 때 나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게. 그냥 팔 걷어붙이고 온몸이 그냥 막 먼지로 뒤집었어도요 땀이 뻘뻘 나고요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도 자기야 힘들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그 말을 들어보신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고생스럽고 긴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 세월이 고통스럽고 지루한 수고의 시간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짧게만 느껴지고 기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이 없어지면 그 반대가 됩니다. 작은 수고에도 엄청 고통스럽고 작은 섬김의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7년이 1000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아까 이름대로 됐다 그랬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속이는 자, 사기치는 자, 남들의 걸어가는 발목을 붙잡는 자,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속이고 기만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남을 위해 섬기는 거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말로 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하면 이익이 될까? 이익이 안 될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너무나 계산이 분명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얻는 것이 적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누구예요? 야곱과 라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80세겔이나 벌 수 있는 그 7년의 연봉을 포기하고 자기는 계산이 분명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야곱인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데 왜 2배가 넘는 수입을 포기하고 왜 그 수고스러운 7년을 보내면서 왜 라헬을 얻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믿지는 계약을 맺고도 왜 신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지낼 수 있었을까? 그것 또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냐. 근데 여기서 7년이 며칠같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또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결혼식이 딱 열립니다. 결혼식이 열려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결혼식 보면은요 얼굴을 다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유럽이든지 중동이든지 한국이든지 결혼식이 딱 돼가지고 신부랑 딱 맞절을 할 때 그때 얼굴을 딱 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7년을 내가 죽도록 일하고 80세겔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드디어 이제 대망의 결혼식, 오늘 첫날 밤을 치르겠구나. 참 두근두근하고 있는데 자, 신랑 신부 맞절하고 딱 서로 마주 서가지고 딱 이 면사포를 딱 걷어내는데 누가 나와요? 레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언니보다 먼저 동생이 갈 수 있냐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라반이 억지를 부리는 통에 여러분 다시 7년을 일하게 된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평상시에 성질이나 아니면 그의 성격 같으면은요 나 안 해, 못 해 먹겠어,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또다시 7년을 제한하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겠다고 그래요. 7년 동안 요즘 세상 말로 개고생을 했는데 또 하겠다는 거예요. 천하의 모사꾼 야곱이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야곱이, 욕심 많은 야곱이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뒤에는요 여러분 처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니까 참을 수 있어. 근데 나머지 7년은 뭐예요? 속은 줄 알면서도 또 참고 하잖아요. 그 모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죠? 헌신이라는 말. 여러분 헌신하세요. 여러분 봉사하세요.
여러분 섬기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나 원래 헌신은 고통스러운 것도 마지못해 하는 것도 지루해하거나 비장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헌신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교사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헌신할 때 보면 제가 감사해요. 우리 조원교회는 되겠다. 에? 왜 아멘을 안 해요? 제가 2011년에 부목사로 왔어요. 2012년 여러분 9월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서정달 목사님이 중풍이 와가지고 12월 첫째 주부터 설교를 했어요. 2012년 12월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012년 9월부터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3개월 뒤부터 주일 설교를 했고요. 그때에 여러분 제가 연말만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주일학교 교사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교사를 딱 힘들게 꾸려놓으면 연말 돼가지고 거의 반절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년부터는 교사 안 하겠습니다. 성가대도 안 하겠습니다. 얼마나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노이로제에 걸릴 뻔했어.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 교사들 보고 성가대 보고 막 성도님들 속장님들 보고 하면 진짜 감동돼요. 야,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분명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요 성도도 더 많았고, 그때는 또 지금처럼 막 맞벌이를 하면서 막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12년, 13년 전만 해도. 근데도 불구하고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아주 연말만 되면요 한 2달 동안에 막 교사들 채우고 성가들 채우고 속장님들은 얼마나 그냥 난 못해 먹겠다, 안 하겠다고.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주 그냥 전화를 그냥 주일날 저녁 되면은 전화를 수십 통씩 받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유재하의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쟤네들이라고 지금 야구장 가고 싶지 않고 영화 보러 가고 싶지 않고 친구들 만나서 캠핑 가고 싶지 않을까? 응? 우리 성도들 지금 놀러 가고 싶고 대만, 베트남 큰 놀러 갈 거 천지고 여기 가면 등산 동호회, 저기 가면 달리기 동호회, 저기 가면 낚시 동호회,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섬길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나오는 딱 한 문장,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속장님은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회원들을 살피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 참아가면서 저렇게 섬겨주는 거지. 참된 헌신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야곱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우리도 머리 돌아갑니다. 계산 빨라요. 제가 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머리 돌릴 줄 알아요. 수 쓸 줄 알아요. 여러분, 계산할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아이들을 섬길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전혀 신나지 않고 짜증과 실증만 난다면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고 여선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제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찾아와요. 뭐가 안 내서, 뭐가 싫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건 내 뜻이 아닌데, 이건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 볼 때에 우리의 영혼에 사랑이 식어진 건 아닐까?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것이 이제는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권태기에 빠졌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말씀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라헬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섬겼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야곱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7년을 며칠같이 라헬을 섬겼더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를 섬겼대요? 라반을 섬겼대요. 야곱이 라반이 어떤 인간인지 몰랐을까? 야, 저거 나보다 훨씬 더 악랄한 인간이구나.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예? 교활하고 머리 쓰고 저 정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저 사람.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굴 섬겼어요? 라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 내가 미쳤다고 저 사람이 섬깁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그냥 어디서 놀다 오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빨래도 안 해주고 막 코가 묻고 막 더럽고 그냥 말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냥 천방지축 뛰어들고 목사님 성경학교 1시간 동안 화장실을 20번 가요. 20번 가요. 있어 안 있어? 예. 또 화장실 가가지고 오모에 물은 다 묻혀갖고 와. 그리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선생님 하고 딱 안겨. 더러워 죽겠네 정말. 오늘 화장하고 싹 샤방샤방하게 왔는데 와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는 애가 지금은 그래도 요즘에 콧물 안 흘리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집사님 기억나죠? 성경학교 보조교사 하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 막 비비잖아요. 밤에 잠을 못 자. 이가 옮겨 붙어가지고 이 떼내냐고 밤에 그냥 나 오늘 이거 이 세트 입고 왔는데 여기다 콧물을 막 비벼가지고 애가 딱 떨어지면 콧물이 여기 이렇게 묻어있어. 내 꼴배기 싫어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왜 해야 돼요? 목사님 나 저 권사님이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아. 나 진짜 꼴배기 싫어. 저 악랄하고 저 아주 그냥 지만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동네를 다 흐려. 나 저 사람 못 섬겨요. 야곱이 볼 때 라반이 그랬다고요. 근데 야곱이 누구를 섬겼더라? 라반을 섬겼어요. 왜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고 미꾸라지 같고 물을 흘리고 콧물 질질 흘리고 말 안 듣는 말썽들 애들 와요. 성경학교에도 꼭 와. 그럼 내가 왜 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오리고 붙이고 전도 나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지? 걔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신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 사람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될 아이이기 때문에 참고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7년 동안 섬긴 게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꼴보기 싫은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성경학교 교사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사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5, 6년째 안 나와요. 군대 가서 못한다는 거지 교사 안 한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여기선 20년 한 사람도 있고 15년 한 사람도 있고 20년 넘겨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마냥 20년 동안 마냥 좋을까요, 교사가?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의 사명도요, 여러분 보면은 장로님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얼마나 장로님들도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도 왜 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좋아서 저 사람이 꼴 보기 싫다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섬기는 거라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어도, 저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섬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이 마음으로 아이들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장 여러분, 교구장 여러분, 선교회장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맡으신 우리 성가대 모두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뭐가 100%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좋을까요? 다른 교회 어디 여성교회 가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어디든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이 꼴 보기 싫었던 라반을 7년 동안, 아니 14년, 아니 17년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성경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섬길 수가 있고 성도들도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다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섬김이 억지 춘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헌신이 안 나오면 이제 뭐 하느냐? 인정받는 거에 여러분 몰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섬겨주면 누가 나에게 칭찬해 주겠지. 아, 이렇게 섬기면 내가 교회에서 입지가 더 단단해지겠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식어지니까 다른 동기부여를 찾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얻으려고 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물론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죠. 잘한 거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죠.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 빠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억지 춘향의 헌신과 섬김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성경학교 목사님, 옛날보다 애들이 줄어서 당연하죠. 군대도 지금 이제 40만이 안 돼가지고 10년 뒤에는 20만도 안 돼가지고 군대가 와야 되기 직전인데, 대학교가 지금 벌써 수십 개가 문을 닫았고 얼마 전에는 대학 4개가 한 대학으로 합병했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교수들과 교직원들이 실직당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아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 뜨거운 하나님 사랑 회복해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여러분 맡은 속회 또 영혼 살리는 전도가 불이 붙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